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점점 더 잘되고 강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생애 모년이 될수록 자녀 손들이 잘 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일들은 없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원수마귀 사단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누리는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이시 차브다예요. 근데 그 마이시 차브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거대한 흡혈귀나 박쥐처럼 보이는 동물의 공격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괴물들은 마치 상어의 이빨처럼 거대한 이빨로 사람들의 등과 목을 물어 뜯고 있었습니다. 박쥐들의 등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한 박쥐에는 이혼, 다른 박쥐에는 중독, 다른 박쥐에는 암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박쥐들을 보니까 낙태, 자살, 우울증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박쥐들도 있었습니다. 그 박쥐들은 하나같이 너무도 무자비하게 인간들을 공격했고,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희생자들을 사정없이 물어 뜯으며 씹고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어떤 여인이 웨딩 드레스를 입은 듯이 화려한 백색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손을 들더니 박쥐들을 향해 손가락을 튕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쥐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박쥐들이 오그라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박쥐들의 공격을 받던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과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시 차브다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신부다. 세상은 나의 신부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 교회를 대적해서 온갖 말을 다 하고 있다.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신부이다. 내가 나의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모든 귀신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권세와 사탄까지도 내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시 차브다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여인이 손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을 튕기는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박쥐 같은 괴물들이 불에 타서 사라지도록 그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모르겠느냐? 그 여자는 내 피를 뿌렸단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짓도록 만든 다음에는 온갖 불행과 재난과 재앙을 갖다 주어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맨 마지막에 자살까지 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에 마치 구더기에게 염산이 뿌려지면 흔적도시 녹아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그들이 불에 타버리고 녹아져 버리고 견딜 수 없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삶에 적용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기업에 뿌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원수마귀와 싸우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제들이 원수마귀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겼냐 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 원수마귀를 이겼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마귀를 이겼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마귀 족쇄가 풀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나.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이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것은 시온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풀어지고 족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면서 사망의 저주가 풀어지고 질병의 압박이 풀어지고 가난의 명예가 꺾이게 되고 아픔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redemption, 구속의 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한번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저당 잡힌 것을 값을 주고 되찾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Redeemer national debts, 국채를 갚는다 이런 얘기예요. 상환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redemption, 우리의 죄값을 상환하고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원수마귀의 압제로부터 지옥의 압제로부터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안에 그 구속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과 치유의 피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대속은 대신 죽어줬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 대속의 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저주값을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저주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박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선포됐고, 마태가 그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을 했고, 주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까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긴 몸의 의미를 알고 성전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약한 사람 강해지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게 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긴 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먹다 보니까 약한 사람 계속 약하고 병든 사람 여전히 병든 상태로 있고 죽는 사람 그냥 죽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다한 잿물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가 그저 있으리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때가 찬물로 씻깁니까? 안 씻겨집니다. 기름때는 기름때에 세제를 붓고 닦아야 쉽게 깨끗하게 닦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씻겨져요. 예수님의 피가 아닌 것으로는 절대 씻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확 뿌려지면 너무나 쉽게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나간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들고 나가면 그 피가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가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지원자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원이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주연이도 깨끗하게 할 거고. 저요? 응, 주연이.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 은지도 마찬가지지.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앞에 표말 하나 붙였어. 낚시 금지. 깊은 바다에 던진 죄를 다시 낚시해서 끌어올리지 마라 이거예요. 두원이는 깨끗해. 두원이는 깨끗하다고. 그 깊은 바다에 다 던져져 버렸어. 그리고 그 앞에 편말 하나 있어. 낚시 금지. 두원이 죄 다시 끌어올리지 마.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입니다. 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지난 날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한 피이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의인의 반열에 세우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위치에 세우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피라고 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능력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니, 죄 씻는 거하고 의롭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김주현 집사님, 예수의 피가 나의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거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알똥말똥. 저도요 알똥말똥이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뭐 죄 씻으면 의로워진 거지 뭐 또 그냥 또 죄 씻는다 그러고 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고 또 다시 표현했더니, 야, 빚 다 청산해서 빚 없는 털털이하고 현찰다발 두둑 있는 거하고 같아 다르죠. 죄 씻음 받았다는 거는 빚을 다 청산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두둑한 현찰다발을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성령의 그 기름에 쩔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권능이 팍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품고 권능을 뿜어내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의의 단계라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빚에 평생 찌들려 산 사람은 빚 때문에 막 피가 말랐던 사람들은 빚만 없어져도 그냥 막 살 것 같아. 막 그 짐이 다 벗겨지고, 야 이제 죄다, 빚만 없어도 부자다. 그래 그냥 막 편안함을 누리지만 시간 좀 지나다 보면 아쉬운 게 많어. 현찰이 없어가지고 빚은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그렇다고 다시 빚 얻기도 좀 그렇고, 뭐 현찰이 없으니까 뭐 하자니 이게 또 좀 그렇고, 이게 좀, 그러니까 빚이 청산되는 그 순간에는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롭게 되는데, 현찰이 없으면 돈이 없어 해.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이 많아요. 근데 거기 현찰이 확 두둑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 투자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누구 도와줄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은 빚 없는 단계를 지나서 현찰이 두둑한 단계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현찰이 엄청 많더라고. 현찰이 엄청 많아서 현찰을 딱 어디를 가져가는데 깡패 새끼들이 그걸 알고 깡패 선원 놈이 딱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는데 돌을 던지면서 하는데 막 다가와가지고 내 돈 뺏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딱 고민하다가 깼어.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손에 엄청나게 많은 현찰다발이 있더라고. 그리고 원수마귀도 그걸 알고 뺏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를 빼앗지 못하게, 네가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는 것은 빚을 다 청산해줬다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기름 부음, 현찰다발과 같은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현찰다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늘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얻을 게 아니라, 내일 의롭다함을 얻을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게 아니라, 의로운 단계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왔을 때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 아멘. 근데 원수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두헌아,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열심히 살아야 의로워지지. 네가 열심히 살아서 의의 반열에 서야 능력 있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빠리빠리 영빨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조금 부족하지.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 원수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헌아, 너는 예수의 피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존귀한 나의 아들이고, 네가 입을 열면 내 권능이 나간다. 네가 손을 뻗으면 내 기름이 흘러간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딱 밑에 내려갔더니 최don 집사님을 생명처럼 아끼는 김태익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최don 집사 허리가 아프대요. 기도해 주란 얘기 있지. 그래, 좀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기도를 했어요. 괜찮았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괜찮은 것 같아. 괜찮죠? 괜찮아요. 근데 사기치는 것 같은 거야. 조금 아까 아픈데 지금은 안 아프니까 이게 긴가민가. 권세가 흘러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고, 그 의로움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그 뒤에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한 번 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왕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거야.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감히 왕한테 와서 왕이시오 어찌 그리하시나이까 라고 따지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이 가는 곳이 길이고, 왕의 선언이 떨어지면 신하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능력이고, 우리의 선포 가운데 천사들이 파송이 되고, 어둠의 권세 떠나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흘러나간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의롭게 하신 그 예수 피의 능력 안에 그게 되어진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걸 이렇게 말했어. 사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따라서 하십시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그 단계, 죄 씻음 받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롭다함의 권세를 받고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됐다. 홍은표 킹 홍은표, 할렐루야. 킹 이의표 형제야.
예표 안수 집사님 뭐 컨디션 괜찮죠? 예? 예, 금요일 날 잘 오셨죠? 예,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씻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함으로 얻게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해.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역사 하나님이 큰 간구의 특권을 얻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 누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해도 별거 없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는 받았어 그런데 그냥 그래,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근데 그게 누구의 기도냐면 의인의 기도다. 의인. 근데 그 의가 뭐로 주어지는 거냐? 예수의 피로. 원수막이 이렇게 속인다니까. 혜진아, 네가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의 반일, 의인의 반일에 쓰려면 똑바로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안 돼. 열심히 해야지. 또 언제 의의 반일에 쓸래? 엘리야처럼 이렇게 속여 사탄은.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혜진아, 너 예수의 피 안에서 의롭다 얻은 내 딸인 거 몰라? 나의 권능이 너한테 부어져 있는 거 몰라? 네가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거 몰라? 혜진아, 네가 입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리고 네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 네가 발로 밟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영역이 되고 네 땅이 되는 거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지금 들을 때는 또 아멘 하는데 삶의 현장 가면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갈까? 배려기도 나 짝이 있지. 내가 바쁘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잘 못 섬기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뭐 하나님 들어줄까? 이렇게 또 기가 죽어. 아닌가? 근데 혜진이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다. 여기 다 그래 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십시다. 교회는 다녀. 예수님 믿는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천국을 소망한다 그래. 그런데 죄와 짝짝꿍하면서 살아. 교회에서 싸워. 다른 사람들과 싸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게 아니라 자꾸 꼬투리 잡고 싸워. 트집 잡아.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해. 그리고 자기 혼자 잘난 체하고 자꾸 죄를 져. 그 결과로 몸에 병이 왔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잘났다고 고집 피우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을 건데 교회에 올 능력도 안 돼. 그러니까 목사가 찾아가야 돼. 그 집에를 찾아가야 돼. 못 오니까. 찾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기름병을 들고 가야 돼. 기름병. 기름병을 들고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가 아니야.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치유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다며, 천국 소망한다며, 교인이라며, 하나님 자녀라며. 그런데 삶은 계속 죄와 짝짝꿍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 아니라 올 때마다 꼬투리 잡고 자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경계를 일으키게 만들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나는 김정은 권사님 보면 좋아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딱 나타나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 보는 것만으로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누가 그렇대, 우리 교회는 없겠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 왔을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꼬투리 잡고 막 잘잘못 이런 거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병이 오고 계속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꼼짝도 못할 정도 식물인간처럼 그 수준으로 아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요. 그래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싶다 이러니까 장로, 목회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갈 때 그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름병을 들고 가야 돼. 왜냐하면 그에게 기름을 발라야 되니까. 그 기름을 왜 바르냐 하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 세상과 구별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 놔도 그냥 아작 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또 이 중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들은 또 다른 기름을 받아. 이 중에 기름 부음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확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을 받아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로 갔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돼.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기름을 부으면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으면 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해요. 이사야 45장 1절에. 그가 이방의 왕인데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칭하여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리고 이스라엘의 고토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고 그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칭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된 회막에도 기름을 부어, 회막에 있는 그 물건 하나하나에도 기름을 붓는다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께 성별되어졌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홍수가 막 밀고 나가듯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거룩의 능력으로 이 땅에 푹 치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기름 부음이 여전히 그 위에 떠가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를 그 기름 부음이라 그래. 근데 왜 교회 출석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천국 소망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병이 들었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지경까지 갔냐?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세상과 짝짝하면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랬다. 사람들의 눈은 속이지만 하나님 눈은 못 속이니까.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5장에 그 뒤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서 기름을 부는 건 이 얘기예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세상 사람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살려만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게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때 기름을 바르는 거야. 기름.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친구라 그러니까 같이 맘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퀴리어스 주, 싸버린 대주제가 되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는 건 앞으로 그렇게 삐딱선 안 탈게요.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야 삐딱선 탔다는 얘기거든. 앞으로 삐딱선 안 탈게요. 정주행할게요. 정주행이라는 복음상가가 있나?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주님 이제 정주행한답니다. 삐딱선 안 탄답니다. 역사하셔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야. 목회자, 의의 반열에선 목회자. 근데 그게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움을 받은 자라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뭐 노력하고 뭐 40일 기도 1000일 기도 대행진하고 그래서 의의 반열에 서는 게 아니라 김성환 집사님 예수의 피 안에서 이미 의롭다움을 받은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늘나라 제너럴 장군이야. 아닌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 왕의 반열에 서게 되는데 내가 쪼리라도 좋으니까 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이게 아니라고. 강선미 집사님 왕이라고. 왕, 퀸, 킹, 사버린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킹십 왕권을 부여받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피. 아멘. 그 왕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그 단계로 살아가라는 얘기지 그 단계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찰이 두둑히 있으니까 현찰을 마음껏 쓰라는 얘기지 열심히 일해서 현찰을 벌고 벌어서 써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른 교회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소망이 없어. 종순아, 네가 왕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를 두르고 왔어. 여기다가 목에다가.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자신이 기름을 발라 병자를 고친 4가지 치유의 사건들을 간증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례는 온몸이 부스러지고 창자가 2군데나 터지고 탈장이 되었으며 폐혈증까지 겹쳐 죽어가고 있는 병자였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초청받았어요. 가가지고 그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구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 예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여신도인데
사제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고 침대에 눕혀 놓았으며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주 중한 자였죠. 위글스워스가 초청을 받고 가서 그녀에게 기름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위글스워스가 그 여인에게 기름을 붓자 기름이 그 여인에게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임하는 것을 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난 자유로워요. 내 손 내 어깨가 자유로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막 방을 빙빙 돌고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아멘. 제가 하늘나라 코미디언입니다.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걸 어떡하라고. 황옥희 권사님, 생겨먹은 게 그런 걸 어떡하라고. 생긴 대로 놀아야지. 하나님 만드신 대로 그냥 쓰임 받아야지. 존귀하신 하나님들, 이성준 성도님, Welcome to our church. From now to heaven.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세요. 아직 총각이요. 믿음 신실한 자매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아들 딸 구별 맞고 듬풍듬풍 나와가 순풍순풍 나와가지고 하늘나라 발전에 일조하시고 대한민국 발전에 일조하시고 그냥 존귀한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피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자답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그 복된 길 달려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죄는 회개하고 또 뭔 짓이래? 또 이러는 사람 없죠? 예? 지금 뭔 짓이래? 그러는 사람 없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와! 예수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예수 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왕의 권세를 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왕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역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 의롭다 하심의 그 권세 안에 왕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꺼내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